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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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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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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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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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능히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 가버나움에 다시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그 집에는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켰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중요한 사역은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어떠한 탁월한 설교자들의 메시지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능력의 메시지였으면 분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씀 자체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은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도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행해졌어도 결국 회개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서 주님의 책망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뭔가 새로움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끔찍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감화를 주는 메시지보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는 경험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개인적인 철저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나 감정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주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한 사람의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병이 낫게 되는 이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고 삐뚤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강팍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씨 라일은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하며 납을 부드럽게 하는 불이 진흙을 굳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부단히 내 영혼을 살피고 살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데 이르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두 가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의 도전을 얻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삶에 주어진 고통이 구원의 길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와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케 된 한 사람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육체적인 고통에 눌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을 것이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이유로 그를 들것에 메워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중풍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를 가눌 수 없는 중한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질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죄 용서의 은혜도 받아 누리고 심지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병에 놓여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중풍병의 그 고통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고 그의 육체 또한 온전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비된 사지만큼이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마비되었을 것이 그는 분명합니다. 그의 마비된 몸은 하나님과의 경직된 영혼의 상태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을지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는 주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병을 앓던 그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만약 이 중한 병이 없었더라면 과연 주님께 나와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멀쩡히 당시 집에 가득히 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중병으로 결국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지니고 있었던 그 중풍병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 나오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동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 부어진 은혜는 실로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대하여야 하는지 도전해 줍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로 가는 아름다운 길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중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마치 그들의 행동은 친구의 문제를 끝까지 주님께 가져오고 매달리는 기도의 부르짖음과 같아 보입니다. 그들 앞에 많은 군중들이 막고 있어도 그 장애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를 달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원망하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간절해졌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성도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품어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고난, 어려운 환경들을 불평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것들 모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강력하게 이끄는 사랑의 줄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고난 중에 경험하시면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자 이에 대해 삐뚤어지게 보는 눈들이 있었죠. 그들은 마음에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성도 여러분, 쉬운 것은 그저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졌는지 그것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 가장 불가능한 일이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어렵지만 더 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일으키는 말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 말하기 가장 쉬운 것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을 향하여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저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뜻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있을 줄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외식으로 나는 아닌 척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을 쉽게 가렸을 것입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 누구만이 자기를 가릴 수 없었을까요?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는 도무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육체가 그렇게 무너져 있었고 그의 심령은 온갖 소외와 좌절과 낙심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영혼과 육체의 문제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후 사람들은 별로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부정하려 했으나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치료 불가능해 보인 중풍병을 치료하시면서 먼저 선포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겪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과 교만과 음란과 욕심과 게으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이 아침 회개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모든 마비되었던 관계에서 풀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추악한 죄를 주님 앞에서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죄 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모든 무거운 문제와 고통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회복을 누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